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뭘 하고 계실까? 기도만 하고 계실까? 아니면 찬양만 하고 계실까? 가만히 있지 않으셨더라고요.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땅 파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 하셨는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살아계심을.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좀 편하게 계시다가 그냥 승천하시지, 그렇게 또 고단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고단한 태도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영생의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다시 가르쳐주는데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면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그러고는 본래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야 그나마 더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안심하라고. 제자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은밀하게 숨어서 일들 하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좌절했던 마음에 자신감을 주시고, 불신했던 마음에 믿음을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건강치 못한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 있는 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가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 낯선 사람과 함께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말로 6.5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25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25일이. 10km 정도의 거리를 가면서 누구하고 가는지도 이들은 모르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낮에는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시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들과도 저녁에 또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두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부활했음을 보여주시면서 평안도 심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돈 받고 사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서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평안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요, 죄수하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요, 오늘 시간에도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평안을 받은 것이 가장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평안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요? 행복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편안을 누립니다. 평안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평안의 복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또 염려도 떨쳐버리시고 건강치 못한 분에게는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평안이 내게서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내게 몰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평안이 여러분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은 평안을 깨버립니다. 내가 평안이 깨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표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내는가? 거의 다 보면 가정에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내가 불안하고 불편한 심기를 직장이라서 표를 냈더니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고, 기업에서 표를 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기업 능력이 떨어지고, 만만한 게 가정에 와서 내 불안하고 불편한 걸 그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 같으면 가족들이 그를 감싸줄 수 있는 게 가족들이더라고요. 엄마가 불편하고 불안해 보이면 가족들이 또 이렇게 남편하고 자식들이 감싸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부딪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당신만 불안하냐고, 당신만 일어나냐고 보니까 싸움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서 더 큰 싸움 벌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올 때, 근심의 마음이 올 때, 염려의 마음이 올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받으셔서 내가 받은 평안을 이웃들에게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평안하면요, 이웃들에게도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웃들도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불편하고 신기가 불편하면 이웃들이 만날지라도 이웃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딱 쳐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불안하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불평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같이 불평한 자가 되니까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제를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교제하셔서 이웃들이 불안한 마음도 오히려 내 평안으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 세상 잡다한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함께 가는 낯선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냐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냐고 질문을 받은 이 두 사람은 바로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핀잔하듯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요즘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왜 당신만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핀잔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무슨 일이냐라고. 그럼 무슨 일이냐고 질문했으면 상대방은 그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대답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사건을. 이 사건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건만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죄가 없는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그들은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죄점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다 죄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놀라고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여기 있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천사들이 일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늘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늘 경건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근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는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흩어진 제자들도 찾아가서는 가르치고 우일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찾아다니시면서 우일해주고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찾아가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굴 찾아갈까요? 여러분은 누굴 찾아가겠어요?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라고? 내가 좀 거리를 둔 사람도 찾아가고 상대방이 나를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까지 동행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때 두 명이 강권하기를 뭐라고 강권하는가 했더니 29절에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하루를 묵고 떠나라고 하니 그때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니까 예수님도 같이 하루 저녁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이 항상 내게 임재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성령이며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실 때 이게 바로 평안한 삶입니다. 평안을 누림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평안이 축복이냐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살만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을지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진 건 아무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저 가족들이 편안하면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고 항상 평안을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맛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명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거의 10km를 6.5마일을 25리를 같이 갔습니다. 25리는 바로 10km 정도 됩니다. 6.5마일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어른걸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을 함께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건만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어주고 새벽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근데 누가 죽었지?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나서 새벽에는 누가 죽었느냐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마구제비로 살아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방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방해물이 뭔지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오른쪽으로 가는데 뭔가 방해물 때문에 결국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물이 있어서 걸림돌에서 하는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걸림돌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 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빠른 길이네. 여러분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때로는 출애픽 때문에 어느 사이길로 갈까 할 때 낯선 길로 들어섰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 길이 어느 때는 굉장히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갔는데 그 길이 빠른 길이요, 편한 길이요. 근데 이때 우리는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이 강권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안다면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고 돌려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직감이 맞았어, 내 예감이 맞았어. 여러분 흔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 예감이 맞았어, 내 직감이 맞았어, 맞아, 내 이 길로 가고 싶었어. 이미 성령님이 가던 길을 막아서 딴 길로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예감과 내 직감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 공로로 돌려버리더라고. 내 공로로 싹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수 좋았어, 딴 길로 갔더니 더 빠르고 더 좋은 일이 있고 이번에 더 큰 걸 내 더 많은 것을 얻었어라고. 예감과 직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여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있어서 딴 길로 가서 또 저 좋은 길이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리를 함께 동행하시면서도 이 두 사람은 근데 당신은 누구시라고 질문도 않더라고요. 그냥 1, 2분 가다가 그냥 도착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3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걸어서 한 분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누구냐고,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지도 않은 거예요. 묻지도. 그럼 부활의 예수님은 이들이 어디서 알았을까? 이 세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밥을 먹기 전에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30절에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떡을 떼면서 축사했다는 거 뭐냐면은, 떡은 뭐냐, 밥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먹고 귀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귀로 먹을 때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분은 기도 꼭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기도 받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뭐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기도 받아? 현대의학이 다 고쳐줄 텐데. 기도 받는 건 뭐냐면은 의사의 손길이 성령님이 주장해 달라고 기도받고 갑니다. 큰일을 앞두고 기도받고 큰일을 행합니다. 먼 길 여행하는 분들이 꼭 기도받고 먼 길 출발합니다. 또 때로는 그냥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합니다. 기도받고 여행 가라, 기도받고 큰일 행하라, 기도받고 병원에 입원하라 하면요 핀잔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냥 입원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그냥 먼 길 가든지 하면 되는데 뭐 내가 기도받고 가느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 받고,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 손길을 성령님이 통해서 고쳐줄 줄 믿고 기도받고 가니까 정말 의사 손길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더라고요. 먼 길 가면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갔더니 성령님이 끝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고, 큰일을 앞두고 기도받고 큰일을 행했더니 바로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셔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승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뭐냐고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귀도 열리더라고요. 귀가 열렸을 때 만문도 열려지더라고요. 만문 열려져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저와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예배 중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게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어떻게 임재하는가 했더니 오늘 32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이건 열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열정. 우리도 뭔가 긴가민가 했을 때, 그래 이거다라고 했을 때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 말씀이 긴가민가 했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알았을 때 뭐가 생겨?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라 하면서 눈이 확 뜨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떡을 뗄 때 눈이 열리고, 기도받을 때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닫혔던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내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저녁 식사 때 식사 기도를 마치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떡이란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먹고 귀로 먹을 때 눈이 열립니다. 그로 기도할 때 눈이 열립니다. 보이는 현상만 잘 보인다고 눈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좋은 눈입니다. 우리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도, 나를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